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방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초능력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초능력을 어떤 것을 선택하겠으며 무엇을 위해서 그 초능력을 쓰겠습니까? 지난 2015년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0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갖고 싶은 능력 조사했더니 1등 예지력, 앞날을 아는 거예요. 2번 순간이동,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옮기는 거요. 3위 독심술,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지력 알면 좋겠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순간이동, 순간에 장소를 이동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심술,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초능력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1위가 로또 당첨번호를 미리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로또 1등 당첨되고 싶다 하고, 2위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자기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보고 싶다. 3위가 시간을 멈추게 한 뒤에 이제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슈퍼맨처럼 초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크고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체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적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의 체험이 이제 방언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려고 방언할 수 있는 기도가 열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서 이 방언의 기도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다. 더 심하면 이제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면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옆에 사람 교회가 기도가 방해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소리내어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금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교회 중에서는 방언 기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하고 싶어서 사모하고, 우리 새생명교회는 방언의 기도를 담임 목사는 아주 장려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능숙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제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방언의 기도를 금지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먼저 방언을 주신 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과 합하여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나오는 표적이 이제 방언을 말하였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서 오순절날, 이때부터서 초대교회 곳곳에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폭발적으로 은사가 나타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처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이제 낙심한 마음에 고린도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는데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분들의 직업이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장막을 만드는 업이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방해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복음에, 십자가 복음에 감동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명 한 명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기존에 있던 유대인 회당보다 훨씬 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해갔습니다. 얼마 뒤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은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고린도 교회가 당파가 나뉜다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이제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파벌이 나뉘고 분파가 생기면서 교회에 끊임없이 다툼이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투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근래의 집회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이제 교회를 두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교회를 두고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장로님이 좋아요. 나는 권사님이 좋아요. 나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용산 신영맹교회는 이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만 되고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은사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의 은사, 여러 이적과 은사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은사는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요 네가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하니 그곳에 어떠한 화합이 있겠습니까? 만나면 싸우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편을 만들어서 분당을 지어서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무엇라고 권면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임하여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각자가 방언을 말하더라 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하고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꺼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누가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더 나가더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네 번째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시옵소서. 신령의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다른 예언입니다.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다수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음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말하는 은사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신다면 왜 줬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 방언 들으니까 이런 일, 이런 기도 하던데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이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모두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데, 왜 나누어준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누가 주었다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할렐루야, 주신 거예요. 그럼 방언 기도의 은사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마찬가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이와 같은 9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성명교회 성도님들, 방언 말함의 은사는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의 은사를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두에게 믿음의 생활이, 이제 믿음의 생활에 유익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이 유익해지면 더 굳건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당파를 짓고 자기 방언 받은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교우들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평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이게 방언을 사모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먼저는 방언의 기도를 주신 성령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 오래 할 수 없다니까요. 30분, 1시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할 말이 없을 때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문득 생각나면 방언을 그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아는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또 그분을 위해서 할 말이 없으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생각나면, 어떤 사업장이 생각나면 그 사업장을 위해서 또 아는 말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뿐 아니라 2시간도 금방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방언의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먼저는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조선 중종 때 이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반석평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종이면 태어난 그 자녀는 양반이 아닙니다. 노비입니다. 이 반석평이 태어나기를 아버지 양반, 어머니 노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반석평은 노비였습니다. 하루는 전직 판서였던 대감댁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 판서였던 대감이 이 반석평을 보니까 총명한 거예요. 지식 있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여다가 글을 가르쳤더니 아주 똑똑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노비로 살기에는. 그래서 그 재능이 아까웠던 그 대감은 반석평의 노비의 문서를 반석평이 앞에서 불태우면서 이제 반석평 그에게 당부합니다. 석평아, 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거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친척 중에서 아들이 없는 집에 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석평이를 그 집에, 자기 친척 집에, 아들 없는 그 집에 양자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비였던 신분이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반석평은 이제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비의 신분을 태워버렸던 그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관리로 임명되었지만 사사로운 것에 탐내지 않고 청백리로 살다가 형조판서,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죠. 형조의 판서까지 오르게 됩니다. 형조판서가 되어서 이제 어느 날 반석평이 가마를 타고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가집에서 한 사람의 거린이 나오는데 반석평이 가다가 가마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마에서 내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거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자기 노비의 문서를 불태웠던 그 판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서평의 신분이 뭐예요? 형조판서예요. 그런데 자기 노비의 문서를 태웠던 그 주인의 아들을 이제 거린이 된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판서평은 이제 자기의 신분이 원래는 노비였는데 나의 주인이 자기의 신분을 이제 노비 문서에 불사르고 자기를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시켜준 그러한 사실을 낱낱이 임금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신분은 원래 노비였어.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나서 내가 지금은 양반이 되고 지금은 벼슬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나의 이 형조 판서의 직급을 좀 낮추더라도 이 주인 아들에게 조그마한 벼슬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왕은 네가 이제 그 신분을 속였냐 하면서 분내지 않고 반석평의 마음에 감동을 한 거예요. 너의 치부를, 너의 그러한 노비였던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신분을 감추지 않고 이제 너의 직분을 낮추어서라도 이 은혜 입었던 주인의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주인의 아들에게도 조그마한 벼슬을 주고 반석평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노비에서 양반이 되었다고 이제 과거까지 급제하면서 출세의 길이 열렸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반석평은 청백리로 성품이 행실이 올곧아서 올바라서 이제 무엇을 탐하거나 사사로운 것에 탐내지 않고 이제 그러한 관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미 출세한 마당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주인의 아들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테고, 또는 이제 나는 지금 이런 형조판사가 되었는데 거린된 양반 주인의 아들을 멸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반석평은 편한 길을 놔두고 이제 바르지만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자기를 양반으로 올려준 그 판서 양반의 주인의 뜻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석평아, 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 백성을 섬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 말을 기억하고 그 결과 이제 반석평의 왕과 조정 많은 대신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후대에서 이제 그를 칭송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평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반석평이가 처음에는 이제 노비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반석평이 주인을 잘 만나서 노비의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양반으로 양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야만 됐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새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까지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있다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방언의 기도가 나오고 방언의 기도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더라. 방언의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언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한 성령이 이와 같은 이제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이제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와 같이 9가지 은사들 각자에게 성령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우리 용산시생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방언의 기도를 하시거나 이제 방언의 기도 하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방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유익하게 하기 먼저는 나의 유익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게 되니 믿음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유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유익합니다. 나의 기도생활이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 주심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주위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방언의 기도는 장담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정욕에 의한 기도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영이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유익한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복받는 순서가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방언을 기도한다는 것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임하였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을 성령이 벌려 말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여 먼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유익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익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10장 1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